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감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케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배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또한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올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 동산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질병을 갖고 온 모든 자에게 아픈 것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이사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 암세포는 시름을 명하더니 물러갈 치여다. 모든 문제도 해결될 치여다. 묶인 것들이 풀릴 치여다. 기적이 일어날 치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두 번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세 번째,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언을 합니까? 영이 맑은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영이 맑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영이 맑습니다. 자, 누가 환상을 봅니까? 누구에게 비전이 필요합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 해서 삼포 시대로 갑니다. 연애를 포기, 결혼을 포기, 출산을 포기, 또 오포 시대, 인간관계됨을 포기, 내 집 마련을 포기, 이런 것들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상이 안 보이고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보통 꿈은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난 대장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꿈은 영적인 꿈, 하늘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꿈이 거룩한 영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언과 환상과 꿈,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사업가가 되어서 아주 재벌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또 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엘칸토 구도 들어보셨죠? 저희 아버지께서 창업자세요. 저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교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공장에서 열심히 구두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넌 젊었으니까 또 어느 정도 경영 수업도 배웠으니까 젊은 층 대상으로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제가 만든 브랜드가 무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이 28살 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연간 1,000억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에 1,000억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엘컨토 그룹의 또 부사장도 되었습니다. 500억짜리가 10년 만에 5천억 매출을 하는 아주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너무 젊었을 때 이 돈을 벌다 보니까 그것은 전혀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너무 교만해지니까. 너무 젊었을 때 돈을 벌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1997년 12월 9일 IMF가 터졌을 때 저희 모체가 부도가 났어요.
하늘이 노래진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 제가 만든 회사 이 무크만큼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열사가 다 부도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이 막 하락하고 연간 50%씩 하락하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 제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가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못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 회사 사목 회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진덕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아주 영성이 충만하십니다. 목사님 오셔서 그때는 저는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저를 이끌고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할 게 없는지 알았어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국보이같이 생겼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천재는 아니었지만 사업을 열심히 일으켰습니다. 부도가 난 이유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가 난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면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쓰고 있는 가면. 그것을 벗기니 내 얼굴이 정말 시커멓고 흉측한 모습으로 이것이 너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굿보이였지만 안에는 시커먼 모습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순간 갑자기 혀가 말리기 시작하더니 바운이 나왔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저희 회사 공장이 하남시에 있었습니다. 공장 터 위에 엘칸토 순복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터가 채권단에 의해서 팔려 나가다 보니까 그때 교회와 공장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장이 팔려서 교회도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본의 아니게 고의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니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세우는 것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면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21일 작전 끝나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사는 정말 어렵고 어문 도래가 되고 직원들에게 3개월 봉급을 밀려서 정말 안타까운 이 상황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오살레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풀어주셔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진동희 목사님이 정말 예언을 잘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았고 시음소리를 들었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니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왜? 아멘이라는 것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며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며 여러분의 각종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각군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갔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 딸의 다니는 초등학교 친구의 학부형이에요. 저를 보자는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 묵구 회사, 이 젊은 층 대상으로 하는 좋은 구두 회사인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좀 팔아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관심이 있지만 그러려면 컴퓨터 큰 걸 살아야 되는데 서버 살 돈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아니, 회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이고 다음 수요일이면은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집에 가더니 밤 11시에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사장님,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회사를 살리려면.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현금 20억이 필요했었어요. 당장 이 회사를 살리려면 20억이 필요합니다. 20억이요. 하면서 한 얘기가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20억을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나 3번밖에 안 만났는데 저 알아요? 모르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의 숨이 멈출 것 같아요. 제발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꿈인지 생시인지 계속 꼬집어가면서 아프더라고요. 꿈이 아니고 생시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기도하세요. 다시 또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동산, 이 오살레 기도원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해서 그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온 집안 식구,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 형제 자매 다 김씨 가족들을 불러서요, 회개 기도를 시킨 거예요. 모두 다 회개하세요.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세워달라고. 근데요, 월요일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화요일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수요일날 돈이 안 들어오면은 부도가 납니다. 화요일 밤에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오 사장님, 아직까지 그 20억 유효합니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내가 돈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그 돈을 받게 줄 수 있습니까? 노력을 했는데 현금 20억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제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안 들어오면 전력이든 뭐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2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진동미 목사님께서 계열사 예배를 드리고 달려왔어요. 돈 들어왔습니까? 목사님, 그 2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좌절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전 사장이었죠 그때.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왜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맞다, 내가 왜 포기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다시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했는지 목 타시 나갔어. 그때 당시 은행이 5시에 문 닫았어요. 3시에까지 전화하고 전화를 이렇게 들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 30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속이 다 타는 거예요. 속이 다 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시 반에 전화를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억이 제 통장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받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예요. 왜 박수를 안 칩니까? 배가 아파서? No. 박수 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놀라서 여기 20억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요, 사장이 돌았는 줄 알았어. 그것도 곱게 돌지 않고 완전히, 아니요, 나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20억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보여줬어요.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회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선포하고 매일 아침 8시 반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신났어요. 하나님께서 20억도 빌려주시고 이제 회사를 좀 열심히 하면은 다시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요, 3개월 만에 그 20억을 다 써버렸어. 왜냐면 밀린 봉급 3개월치 있죠. 그 다음에 어음 막았죠. 그 다음에 미수금 모든 걸 다 내야죠. 그리고 20억을 다 써버린 거예요. 너무 젊어서 이 위기관리를 제대로 할 줄을 몰랐습니다. 20억 다 썼어.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20억 또 빌려니 어떻게 빌려?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20억이 필요하다 했는데 잘 계산해 보니까 40억이 필요했는데 또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뭔지 몰라, 가난도 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회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광야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너는 부잣집 태어나서 눈물 젖은 빵이 뭔지 모르지 않냐? 가난한 자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넌 모르잖아. 맞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도 없고 가난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 광야의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너무 젊었을 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스가 보통 사람 1개 할 때 저는 10개 정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걸 깨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또한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을 빨리 졸업하려면요,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다시 놀지 않기로 했어요. 교만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12월 달에 하나님이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시더니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교회를 세우라면은 세울 수 있는데 돈 한 푼도 없고 제 개인 돈 다 털어가지고 회사 엉망진에 써서 이제 완전히 알거지 비슷하게 되었는데 무슨 교회를 세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께 달려갔어요. 이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엘칸토 순복음 교회도 직장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수동에 그 묵구 회사가 있었는데 그 4층에 올라갔더니 40평 되는 창고가 있어서 그것을 개조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해요. 2천만 원도 전 돈이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울 겁니다. 교회를 세울 거예요. 기뻐하세요 했더니, 사장님, 교회 세우는 거 다 좋은데 밀린 봉급 3개월 먼저 내고 교회를 세우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 미안했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집에 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끄럽고 미안해요. 2천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팀장이 헐레벌떡 저한테 달려오더니 사장님이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큰일 났습니다. 밤새 인터넷 공동구매에 그 제품을 올려놨는데 정확히 2천만 원 매출이 올랐다는 거. 할렐루야. 그때는 16년 전 2000년이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가 기껏 있어봐야 100만 원이 100만 원. 근데 2천만 원, 하루아침에 2천만 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두도 신어보고 사야 될 텐데 신어보지도 않고 2천만 원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2천만 원 돈을 주는 거예요. 성전은요, 교회 개척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직장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도 울고 온 가족도 울고 우리 진도미 목사님도 우셨어요. 왜? 비록 작은 장막 같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한 게 교회를 세웠더니 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웠더니 매출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세움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웠더니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도는 안 나겠구나 안심을 했지만 저에게는 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교회는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 이제 교회가 회사와 분리 독립이 되어서 부도가 나도 쓰러지지 않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셨다고 응답해 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빨리 좀 받고 싶은데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 말라기 3장 10절에 이 11절 얘기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11절 드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드릴 돈이 없었어요. 왜? 계속 적자였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나 작정 11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벌고 싶으니 이만큼 내가 11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음 달에 3천만 원 드렸어요. 다음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먼저 드렸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당해년도에 결산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드린 만큼 이익이 났어요. 하나님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정말 놀랄 놀자예요. 그만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진더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 광주에 300평대는 땅이 있는데 그 땅 위에 교회를 누가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IMF 때 그때 당시 이자가 20%가 넘었을 때 감당이 안 돼서 부도가 나신 거예요. 누군가 와서 이 교회를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수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저는 광주가 전라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 광주에도 있더라고요. 가봤는데 완전히 거기는 전원일기 같이 나오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새벽에 꼭껴 하고 닭이 울면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시골. 여러분, 절 보세요. 저는 강남 논현동에 살았어요. 저는 강남 스타일이에요. 시골 스타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면요,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서울에다 아주 멋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 서급하게 우리가 서두르지 맙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인수를 했는데 빨간 벽돌에 정말 보잘품 없고 제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땅을 보니까 더 큰 땅이 있어요. 900평이 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땅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자는 거예요. 주일마다 끝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1년을 돌았어요. 1년을.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정확히 1년 만에 그 땅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세금 낼 돈이 없고 경매가 붙을 수 있으니까 제발 땅을 싸게 사달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었는데 은행의 부채를 안고 그 땅을 1년 만에 사게 된 거예요. 땅만 1240평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땅만 많아, 땅만. 아무가 없어. 사람도 구경도 못해. 닭, 돼지, 개들밖에 없어. 하나님, 왜 이 땅에 저를 부르셨나요? 뭔가 사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땅을 사고 나서 석 달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누가 와서 땅을 막 측정하고 자료 막 재는 거예요. 뭐 하세요, 우리 땅에? 했더니 모르셨어요? 여기에 도시개발 계획이 새로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노른자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들어서고 시청이 앞에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서 물어봤더니 석 달 만에 3배가 뛰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아하, 돈은 이렇게 버는구나. 아니, 구두를 몇 쪽 팔아야 이 돈을 버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석 달 만에 3배를 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되어 자루 재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축복과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20억, 세 번밖에 안 만나는 사람 20억,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2천만 원 바로 다음 날 주시는 분, 그거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석 달 만에 이 3배가 뛰었어요?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기적은, 지금까지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변했다는 거죠. 저같이 교만하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진덕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 올라가서 입을 깔고 아예 작정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끝장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며 자리를 깔고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다. 이왕 칼을 뽑으면 베야지 끝장 기도를 내자. 그래서 끝장 기도 내려고 올라갔는데 4층이에요. 성수동. 밤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비바람, 번개까지 쳤어요. 성수동은 지하철이 위로 다녀요. 끼끼끼끼 소리를 내면서. 밤 12시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려봐. 무서웠어요. 정말로. 바람이 불어서 이 건물이 오래되어서 덜커덩 문이 계속 흔들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귀신이 샥 나올까봐 무서워서 주여! 라고 외쳤더니 정말 제 앞에 주님이 나타났었어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 주님 아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내다 이거예요.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묻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많았어요. 무슨 할 말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저요 할 말 많아요. 저 같은 사람 회개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변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 95%가 다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작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주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보면서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원한다.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주의종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멘 쉽게 하지만 여러분을 직접 부른다면 아멘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때 아멘이 안 나왔어요. 저는 노멘 했어요. 노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업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업이 뭔지 배우기 시작했고요. 밥 먹을 때 저희 아버지가 식탁에 구두를 갖다 놓고 올려놓으면은, 아이 아버지 밥 먹는데 구두 좀 치우세요 하면은, 이놈아 이것이 네 밥이야! 구두를 놓고 내가 밥을 먹었다니까. 그만큼 저는 구두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주의종으로 불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르려면은 이영우 기도 원장님 같은 분이나 부르시지 왜 저 같은 사람 부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벌써 우리 회사는 부도가 났고 아내도 암에 걸려서 이미 죽었고 저도 인생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게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주의종이 되기로.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시즌부터 한세신학대학원 야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우리 진놈이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는 조건으로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8시 반에 설교를 하고 회사 업무를 보고 5시가 딱 되면은 군포니까
군포에 김밥을 먹으면서 달려가서 6시부터 수업을 받고 10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 다람쥐 쳇바퀴씩 돌듯이 3년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What, when, where, 무엇을 어떻게 언제부터 어디로 그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신학교까지 마쳤는데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제 제가 사업만 할까요? 아니면 목회만 할까요? 아니면 둘 다 할까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둘 다 하고 싶어요. 목회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요. 둘 다 하게끔 해주세요. 제 정답은 3번입니다. 힌트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이다. 모든 사업을 내려놓고 목회만 온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다면 제가 연간 얼마 매출을 올려서 이익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텐데 하나님 그돈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주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돈으로 쇼부가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내려놨어요. 내 동생에게 모든 사업 열쇠와 도장을 물려놓고 저는 그날부터 목회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개발이 형성이 되고 진노미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저를 또 부르셨습니다. 너 이제 홍콩에 가라. 홍콩에 선교를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또 갑자기 웬 홍콩입니까? 이제 저는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당장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해도 너무했지. 그래서 바로 다음날 당장 갔어요. 짐을 싸고 비행기 표를 사고 홍콩으로 갔어요. 비행기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홍콩 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은혜를 너무 받았거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갔고 사업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당장 내려놓고 홍콩 가라고 해서 바로 다음날 내가 홍콩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홍콩 가서 내가 무엇을 할 텐지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면은 교회를 개척하라.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말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는 제가 미국 출생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해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아니까 한국 사람보다도 홍콩 사람과 외국 사람 대상으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3가지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아멘. 공항에 내리자마자 부동산 가서 교회를 세울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15층 건물에 8층에 이 70평 되는 이 8층에 70평 되는 이 오피스 건물을 사무실 하나 얻고 거기에 베델 순복음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 순종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홍콩 중국어, 한국어, 영어 예배 다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해서 첫 주일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첫 주일날 여러분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8층이었으니까 너무나 상심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진동희 목사님께서 전화 왔어요. 몇 사람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원래 교회 개척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0일에 자정 기도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 오전에 아무도 안 왔는데 밤 12시에 20일 작정 기도할 때 간판도 없는 이 교회에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즉시 순종해서 그날 밤부터 작정 20일을 자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한세대학교에서 전도사님 한 명을 꼭 왔어요. 한 달 만날 줄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첫날 밤 아무도 안 왔어요.
둘째 날 밤 아무도 안 왔어요. 셋째 날 밤 아무도 안 왔어요.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마귀가 저한테 막 참소하는 거예요. 봐라, 너. 네가 뭘 지휘종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콜링을 받았다고 지휘종을 하고 홍콩까지 왔느냐? 야, 너 다 때려치우고 다시 한국에 가서 네가 잘하는 돈 버는 사업이나 해. 그 음성이 얼마나 드림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는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 숫자에 연연하지 말 것. 내가 치우리라. 아까 원시방향 따라갈 치우라. 예수만 따라갈 치우라. 선포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로, 중국말로, 영어로, 짬뽕으로. 어차피 듣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영의 눈을 열려주신 거예요. 거기에 100명 정도 들어가는 장소였는데 사람이 꽉 찼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꽉 찬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이 났어요. 더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 전도사가 아니 목사님 여기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그 단계를 넘었으면은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시험에 어느 정도 통과했나 봐요. 7명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울고 오셨냐고 광고 보고 작정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일 마지막 날에 23명이나 왔어요. 할렐루야. 7명만 한국 사람이고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잘 됐어.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진동희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홍콩에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언제 오실 거예요? 했더니 그 자리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100명 채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다음날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다 채웠어요? 아니, 어떻게 채웠어요? 다 채웠다니까요? 하얀 거짓말 좀 했어요. 하얀 거짓말. 왜? 하나님의 천국을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언제 오실 거예요? 했더니 다음날 오시겠대요. 이야, 나도 했지만 목사님도 바로 다음날 오시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 아이디어를,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냐? 우리 파티합니다. 큰 파티가 홍콩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멋진 파티. 음식 공짜, 음악 공짜, 모든 게 다 공짜. 파티에 오십시오 해서 홍콩에 막 다 붙여놨어. 근데요, 그날 밤에 꽉 찼어.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채웠니? 내가 다 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서로 나도 깜짝 놀랐어. 이 홍콩 사람이 파티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여기에 지금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좋습니다. 음악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는 교회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얻어먹는 주제에 노하겠습니까? 다 예수했죠. 그래서 진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가 영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올터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 침례까지 받았어요. 방언이 나오고 쓰러지고 기름 부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계속 전도했어요. 외국 사람이 23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23개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시는데 150명이나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감사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홍콩은 안디옥 같은 교회라서, 같은 곳이라서 동서가 만나는 곳, 외국 사람과 이 동양 사람이 만나는 곳이어서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면
제자 훈련이 잘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2년 동안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들에게 공짜로 가르쳐 줬어요. 100% 장학금을 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중국의 교회를 2군데를 또 개척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는데 중국 광저우의 교회를 또 개척했고 또 심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요, 홍콩에서 3번 설교하고요, 영어 성경 공부 1번을 또 하고요, 그리고 5시면은 버스를 타고 중국 국경을 넘어서 심천에 도착하면은 심천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7시에, 그리고 8시에 끝나면 교제하고 9시에 끝나면은 마지막 기차를 타고 중국 광저우에 도착하면 밤 12시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고 새벽에 또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확실히 넓혀주셔서 주일날 2나라 3도시를 돌았는데 그렇게 도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지 몰랐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경을 넓혔는데 이제 더 이상 좀 그만해도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홍콩의 재벌들 100대 재벌 들어가는 이 재벌 회장들이 20에서 30명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인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홍콩에서 2번째 재벌된 이 선홍카의 이 토마스 콱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회장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목사님을 찾고 있는 중이래요. 조건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국 사람, 왜 한국 목사님들이 영성이 있다고. 2번째, 영어를 할 줄 아는 목사님. 3번째, 사업 백그라운드가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보더니 딱 저예요. 할렐루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할렐루야, 저예요. 할렐루야. 가서 그들에게 2년 동안 재벌 회장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재벌인지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재벌이고요. 100층짜리 넘는 그 건물 소유주고 자기의 개인 비행기가 4대, 한 대도 아니고요. 아시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굵직한 회장들 펜트하우스에 올라가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요, 3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멈춰라 해서 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리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와서 이영훈 당회자 목사님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 뵈서 큰 교회 목회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서 외국어 예배국 영어 예배 설교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미국의 풀러 박사학위를 받고 있어서 그것을 지기 위해서 휴직서를 내고 미국에 박사학위를 마쳐서 돌아오니까 감사하게도 한세대학교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전임 교수가 되었고 또 교목 실장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교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로 불렀다. 또 우리 진노미 목사님이 제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 아이 목사님 티칭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 같이 설교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수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고 목회는 이 목사같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직서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사직서를 내버렸어. 왜?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직서를 냈으니 저는 실업자가 됐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강남에, 내가 강남 스타일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강남에 교회 개척하세요. 그래서 또 오살레 기도원에 와서 40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주에 갑자기 우리 진노이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남시에 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어느 큰 교회, 정말 아름답고 교회 세운 지 1년도 안 되는 새 건물 교회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온 거예요. 왜? 건축비가 너무나 들고 목사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부도가 나고 신천지가 그것을 입수한다는 소문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우리 인수합시다. 뭐라고요? 건평수만 2,450평, 대지는 500평, 지하 3층에 지상 4층이에요. 그리고 대성전에 1,000명이 들어가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이자는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금도 갖고,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목사님과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응답받고 결정합시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너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아모스 9장 11절, 너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0년 전에, 24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은기 원로 목사님과 저희 아버지께서 세운 엘칸토 순복음교회였어요. 회사가 무너져서 교회가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도님과 목사님께서 열심히 부흥시켜서 돈을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진동희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가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저에게도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함께 인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표적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표적까지 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것을 전격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와 하남시 교회가 합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해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건 참 좋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견뎠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드미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김영선 목사님이 담임해. 아니,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은 연세가 60이 넘으셨지만 아직까지 젊으세요. 그리고 미인이에요.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한테 담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50이에요. 30같이 보이죠? 50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남자라서. 성도들이 남자 목사를 좋아한대요. 맞아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자가 대통령 하는 시대인데,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4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진더미 목사님에게. 파주 땅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대지가 600평? 그리고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인데 그때 대성전에 한 약 1,000명 약간 안 되게 들어오는데 그 교회를 누가 어느 목사님이 세우고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문을 닫아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를 인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적절한 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동민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인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임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파주 땅 운정 신도시에 큰 기적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순복음 큰 기적교회로 바꿨어요. 한 달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독립지교회예요. 독립지교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을 동시에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정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도 가져주셨습니다. 우리 진노희 목사님은 저의 멘토가 되세요. 그리고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파주 땅이니까 아직까지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파주 순복음 큰 기독교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와동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찾기가 아주 쉽고요, 거리도 가깝고 너무나 훌륭한 교회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신의 은사까지 있어서 여러분 암덩어리 질병 다 가지고 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실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불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 저같이 응답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묶인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제 사업은 다 망했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회사를 또 세우셨고 또 회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와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줄 걸 믿습니다. 암에 걸렸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불치병으로 고생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성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성이 우리가 늘어날 것이며 성장할 것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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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꿈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심을 때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문제도 해결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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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라바 가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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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하나님 나에게 실버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살아있습니다. 권하지 말씀을 하나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성취가리이다. 이제 아프신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꿈을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꿈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했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 두통, 목, 어깨, 허리, 디스크, 팔다리, 모든 관절염, 류마티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심장병도 물러갈지어다. 폐병도 물러갈지어다. 온몸의 마비도 풀리게 될지어다. 저는 다리 일어날지어다. 걷게 될지어다. 일어나라. 걷게 될지어다. 불치병, 불면증, 불임증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심장이 정상으로 뛰게 될지어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소화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우울증, 낙심,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법적인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저희의 가진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덕에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특송을 해주신 조명희 찬양사역자의 찬양 CD와 테이프가 성전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부 6시 예배 강사님은 새사람 순복음교회에서 심우하시는 함금천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상담과 안수기도는 반드시 기도원 교역자님에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기도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도글을 사용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될 텐데 아직까지 교회를 정하지 못한 신부는 파주 와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순봉 큰 기적교회 가면 분명히 큰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해서 두 손 모아 예물 드립니다. 감수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위해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천배 만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